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이름을 때에 오르난이 민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을 지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오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들으나이다. 소들은 소재물로 곡식들은 기름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하여 다윗은 그 값으로 근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은 역대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 21장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역대기의 배경과 저자인 에스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정통과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적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와는 다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사를 함께 다루지만 역대기는 철저히 남유다 중심 그리고 성전과 예배 중심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또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려 했을까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단순한 국가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정의와 궁율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또 하나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앞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다시 예배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안식을 무시하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마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 섬겨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 제거는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땅에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며 에스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은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순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후회나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백성을 대신해 울부짖는 깊은 중도의 기도이자 회복을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가 마주한 참혹한 현실과 그로 인한 영적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울부짖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찬란하게 빛나던 성전이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던 땅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은 1000km가 넘는 길을 끌려가 남의 나라에서 종처럼 살아야 했던 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현실은 단지 정치적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아마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자. 그 결심 속에서 저는 그가 역대기를 기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를 복귀하는 작업이 아니라 무너진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런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핵심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역대상 2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은 단지 한 왕의 실수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 같습니다. 역대상 21장의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 힘과 군사력을 확인하려 한 교만의 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본문을 비교해보면 그 시각과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반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이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인데도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사탄의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다윗의 실수를 공동체 전체의 책임 속에서 해석합니다. 에스라는 백성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불신앙과 영적 분별력의 부족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삶을 다룰 때 바세바 사건 등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생략합니다. 오직 인구조사 사건 하나만 죄로 다루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과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이방 결혼과 우상 숭배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설명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들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이 제단에서의 회개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를 덮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는 책임을 동반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21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다윗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있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인간의 처벌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 전염병을 내리셨고 7만 명이 죽는 참담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기서 뉘우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하음은 뜻을 돌이키다, 긍휼히 여기다, 심판을 멈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6절에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5절에서도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의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돌이킬 기회, 관계 회복의 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의 본질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혼내면서도 아이가 잠든 후 다친 종아리에 용고를 발라주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출발은 회개이며 그 끝에는 긍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는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오르난도 그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서 있었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과 장로들은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백성들을 대신해 자신을 벌하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지만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목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단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윗의 회개가 진심인지 다시 확인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입으로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진심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제단의 장소로 삼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그 땅을 공짜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나니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왜일까요? 제단은 값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진심이 담긴 책임과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땅을 거저 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며 회개하는 자는 다윗처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완성합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회개와 응답이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21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말하자면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말도 하지 않지만 평소에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꽃 한 다발을 줘도 좀 누그러진다라고 말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조심스레 꽃을 건넵니다. 그 마음을 안 아내는 결국 용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 언제든지 회개의 제단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포로기한 후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반복해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대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전이 없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쌓은 제단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 건강, 가족, 관계, 직장 등 삶의 문제들, 걱정, 후회, 근심 등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윗이 쌓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합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윗의 회개와 회복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며 회복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어리석고 미련하여 때로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무너진 믿음의 자리마다 다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대기를 통해 에스라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길을 오늘 저희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 삼아 주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늘 주님께 범죄와 화목죄 같은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인연합교회가 다윗의 제단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인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